할렐루야. 우리 전우사우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쪽에 혼자 계셔가지고. 자, 좋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찬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은 그런 말씀이죠. 요한이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 이름을 지어준 이후에 오늘 말씀 이어지는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베네딕투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베네딕투스 라틴어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68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라틴어 성경에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네딕투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붙었어요.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제목의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이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요한, 그렇죠? 자신의 아들 요한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련의 이런 생명의 탄생에 담긴 어떤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달은 것이긴 하겠죠. 그죠? 그것을 알고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사가랴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바라보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죠. 그죠? 요한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리고 예수의 탄생과 그 이후의 일들, 이런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이 찬양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찬양할 만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여서 그 역사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가랴가 오늘 보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8절 6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장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가 1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것이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장 말씀에는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곳곳에 놀람과 기쁨과 찬양과 감격과 노래가 있어요. 곳곳에 오늘 1장 말씀에 보면,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운율과 시 이런 형태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막 반응하잖아요. 그죠? 기뻐 뛰놀았다. 그 뱃속에서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환대하죠. 마리아를 환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엘리사벳의 환대와 환영에 반응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놀랍다, 기쁘다, 즐겁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비천한 자를 종을 높여 주셨구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사가랴의 노래와 찬양이에요.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놀람, 경이로움, 그리고 기쁨, 위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소망, 궁금함. 뭐가 되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지?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자가 될까 궁금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궁금함이기도 호기심이기도 하면서 소망이기도 하죠. 그러한 기대와 소망, 기쁨과 기대와 소망, 놀라움이 1절 곳곳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과 찬양과 노래와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뭐가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 우리 안에 막 들끓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안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 지배받을 때가 있고 하루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기쁨과 즐거움 없이 지나버릴 때도 많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기쁨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기쁨과 찬양과 노래와 소망이 늘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냥 기쁨이 그냥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경험과 이 놀람과 경의와 기쁨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와 기쁨을 막 우리가 늘 막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 막 너무 행복해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하루의 그 시작이 싫은 짜증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집중할 때.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걸로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3가지를 되뇌이는 거죠. 나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내 영혼아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기뻐해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그런 은혜에 그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조금씩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 이러한 생각보다 이러한 것들보다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결국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3가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붙드셔야 되는 거죠. 꼭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외우고 읊조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소망 넘치는 날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인내하여.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런 삶에 그러나 인내하는 거야. 인내하면서 무엇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붙들죠. 그럴 때 기쁨이, 그럴 때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 저절로 기뻐지고 우리의 삶에 저절로 기뻐지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격이 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떤 것으로 여겨져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죠? 늘 당연해 그것은. 그렇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해줘도 별로 기쁘지 않고 그렇지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더욱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이 세 가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상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사가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의 아침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리아의 찬양과 약간 비슷하지만 이 마리아의 찬양이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오늘 사가랴의 찬양은 공동체적인 것으로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찬양하는 이유는 68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9절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고 다윗의 가문의 구원의 뿔을 다윗의 가문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일으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에 구원의 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다윗의 가문이라고 한 것을 보면 왕이죠. 왕이신 예수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오늘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면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 예수를 보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들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때 아마도 마리아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고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보았던, 알게 된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구원의 뿔, 왕이다. 그 백성을 속량, 다른 말로 구원이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신 왕이다. 태어나지 않고 아직 뱃속에 있지만 사가랴는 알았어요. 사가랴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개역성경, 오늘 성경 말씀 6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잖아요. 이 돌본다는 말씀은 원문에는 찾아오다,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그가 오셨어요. 우리가 그를 막 불러가지고 주님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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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에게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신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왔어.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낸 분이시지만 스스로 오신 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의 속량은 뭡니까? 속량이 그 노예 같은 자를 사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가지고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백성에게 오신 이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이 세상의 가난과 억압에서 우리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가랴는 이거를 알았어요. 예수의 그 임신 사실을 듣고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 아이를 갖고 낳고 마리아의 그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가랴가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나를 막 사로잡아 갖고 막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을 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만큼 성령께서 나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사가랴는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경외와 놀라움과 기쁨과 소망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한편으로 내가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정규영 목사님하고 풍성함기를 같이 진행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 가졌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뭐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루어진 일 세 가지 같이 배우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어요. 같이 배웠죠. 같이 나누고. 이미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알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나눔을 할 때 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 목사까지 하고 있어. 둘 다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목사가 되어서 살다 보니 이러한 이야기들은 늘 자기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늘 말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도 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그런 줄 알고 살아왔어 하는 거죠.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이야기되고 다시 한번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격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 그냥 그렇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못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진리 속에서 즐거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어요. 하루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면 스스로에게 생각나는 것은 나를 학대하고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의심, 근심 이게 뭐가 되겠나 하는 불신앙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고 쌓이고 아니면 뭡니까? 세상의 생각에 하루 종일 휘둘리다가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늘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 놀라움이 나오고 경이로움이 나오고 거기서 노래가 나오고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오니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예배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놀라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 요한에게로 향합니다. 76절, 76절, 7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사가랴의 찬양은 사실 이 앞에 부분은 예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일으키셨어. 그리고 그가 오셨어. 찾아오셨어. 그리고 그가 구원하셨어.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속량하시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왜? 확실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까.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 이제 막 태어난 그 아들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맞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와는 달라. 그렇습니까? 요한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고 요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와는 달라.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사자, 그의 종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사명과 역할은 예수와는 달라요.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그죠? 예수는 구원자고.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죠. 요한은 예수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오늘 7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죠. 그가 오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 요한의 사역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회개해라.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세례를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회개의 세례. 사가랴는 그 아들이 낳은 것과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된 아직 낳지 않은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는지 알았어요. 예수와는 다른 존재,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알게 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런 존재,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주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지우리는 2명이나 있네 오늘. 지우리, 지환이, 춘복이, 촌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이름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이런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고 예수의 형제이지만 예수는 아니죠.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뭡니까?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오는 세대에, 오고 가는 세대에 선전하는 것, 광고하는 것,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속량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삶으로도 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는 말로 밖에서 전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그게 먹히지가 않아.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보면서 야, 네 그렇게 살면서 뭐 네가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삶으로 말로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전해야 돼요. 삶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은 분명히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너무 더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떨 때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리 위에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또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예수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조금씩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해도 되겠어.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조금씩 나아가면, 그리고 연합해서 서로 도우면서 섬기면서 일을 해가면 주님께서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속량합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7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우리 백성에게 찾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유, 우리를 풀어주시는 이유, 그건 뭡니까? 이 자유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이제 알아서 살아, 이제 풀어줬으니까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뭡니까? 종신토록. 자식의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더 확장하면 뭡니까? 영원토록. 종신, 육체가 끝날 때까지. 그렇죠?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이죠. 영원토록. 어디에서? 주의 앞에서. 종신토록 영원히 주님 앞에 서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해 주었으니 주 앞에 서야 돼요.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성결과 의로. 성결과 거룩하게.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이.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자유인이잖아요.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주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찾아오게 하셔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영원토록 그를 섬기게 하도록,
섬기도록 영원토록 주를 예배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록 멀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늘 자주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예배하는 자리는 이곳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니 물론 우리가 다 스스로 독립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어디든 주님을 예배하고 어디서든 주님을 찾고 어디서든 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직 우리가 부족하나, 그러나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니, 그렇게 우리를 예배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아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그의 구원을 노래하고 선전하고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것 역시 우리와 모든 이들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이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주를 섬기는, 정신토록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 늘 묵상하며 붙들며 그 안에서 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 속에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를 섬기고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자로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선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사가랴의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두십시오.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 여기 이외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 진리 밖에는 우리에게 감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부르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